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으로 치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20장 31절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복음으로서 제시하고자 했던 것들을 이미 다 전했고 21장에 이르러서 마치 부록과도 같이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요한이 아주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었던 한 가지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갈릴리로 제자들이 떠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시는 그런 내용이죠. 이게 제자들로서는 첫 만남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너무 쉽게 지금 21장에 있는 이 대목을 단순하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명을 주신 그 자리에서 떠나서 그냥 물고기만 잡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만 간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은 이 갈릴리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하면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 라고 말씀하셨던 명령의 자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전반적으로 오늘 21장은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주요한 등장인물로 베드로를 이제 지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는 거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장 전반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시는 이 대목이 정말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정말 처음 만나셨을 때 그때의 분위기와 말씀으로 베드로를 부르시죠. 그래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들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시죠. 그리고는 고기가 없다고 하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순간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의도하고 계시는 대목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으로 육지에 있는 예수님께로 헤엄쳐서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이제 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이렇게 그리고 떡도 준비해서 떼어서 나누어 주시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대목 역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직접적으로 마지막 만나셨던 그 순간을 베드로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떡도 생선도 나누어 주시는데 여러 개의 생선들 중에 나누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을 때처럼 떡을 떼어서 고기를 떼어서 나누어 주실 때 그것이 계속 새롭게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만나셨던 첫 시작점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실패한 베드로를 아주 세밀하게 그 베드로의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지금 다시 이 베드로를 제자도의 현장으로 불러들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가 예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왜 이렇게 세 번이나 질문하시고 대답하시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본문의 주된 관심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보통 사람들이 세 번을 반복한 것을 보면서 그 헬라어가 좀 다르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헬라어에 사랑한다라는 말이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소위 아가페 사랑이라고 들어보셨을 테고요.
필레오 사랑, 아가페 사랑은 좀 더 무조건적인 사랑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고, 필레오라는 말은 형제 간의 우정과 우애 뭐 이 정도. 그다음 마지막이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 약간씩 다르게 표현하곤 합니다. 그래서 왜 성경에서 이렇게 다르게 썼을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베드로는 예 저는 예수님을 필레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너 아가페 하냐 했을 때 베드로가 예 저는 필레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너 나를 필레오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베드로가 마지막에도 저 필레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런 차이들 때문에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을 요청하시는데 베드로는 그냥 정말 예전과 같은 그 자신감은 다 사라지고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져서 저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고 그렇게 필레오 그냥 의리로 이렇게 쫓아다녔던 인물에 불과합니다라고 자기를 인정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주장하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해석이죠. 근데 사실 동의하기는 어려운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더 살펴보시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아가페로만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나 필레오나 이 사랑에 대한 헬라어 용어들이 계속 교차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뜻하는 것이고 이것은 형제 사랑만을 뜻한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하는 것은 이 용어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원래 용어라는 언어라는 것은 문맥이 그것을 결정하게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왜 이렇게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가에 주목해야지, 언어의 한 단어의 기원이 뭐냐 이런 걸 따져서 문맥과 상관없이 이것은 무조건 아가페여야 되고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되고 이것은 형제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올바른 해석 방법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번만 물어보시면 되지 왜 굳이 3번이나 물어보셨을까라는 질문이 조금 더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조금 더 보셔야 될 것은 이 3번의 질문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반응 역시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조금 더 달라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호칭은 똑같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죠. 뭐가 빠졌습니까? 이 사람들보다, 소위 이 사랑을 비교하는 것에서 이제는 정말 1대1로서 다른 거 비교하지 말고 너와 나 사이에서 한번 다시 대답해 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도 똑같이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니까 좀 베드로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약간 다른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비교 한번 해보죠. 어느 날 이제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을 향해서 아내가 정색을 하고 질문을 합니다. 당신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나 사랑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아주 반사적으로 그럼 실제 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그럼 나 사랑하지,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정색을 하면서 여보 나 봐, 정말 나 사랑해?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한 번 더 치고 나가죠. 그럼 당연하지 그걸 말이라고 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여보 나 사랑하지? 이렇게 하면 세 번째는 그럼이란 말이 쉽게 나오지 않죠. 근심하며 여보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일이야? 말해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실 이 세 번의 질문이 똑같이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베드로에게는 훨씬 더 다르게 접근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급으로 질문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니? 라고 질문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당연하게 심각하게 예 맞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 이제 비교 따위 하지 말고 너 나 딱 둘 한번 보자. 정말 너 나 사랑하니? 라고 질문합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또다시 정말 비교하지 않고 주님과 나 사이에서 예, 저 정말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 한 번 더 그렇게 부르셨을 때에 정직하게 자기 내면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랑을 정말 그렇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자기에게 다시 한번 스스로 질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정말 왜 이러실까? 무슨 마음으로 세 번이나 나에게 물으실까? 정말 나는 주님이 나를 믿지 않으시는 건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정말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 맞을까? 다시 한번 질문하면서 네, 사실 이것은 영혼 깊은 데서부터 베드로의 말대로 하자면 근심하면서 깊이 묵상하며 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깊은 내면에서부터 그냥 교회 다녔고 신앙생활 해왔고 뭐 직분을 가졌고 선생님이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는 누가 모르겠어. 예수님 사랑하니까 여기 와 있지. 이런 거 말고 그보다 더 깊은 내면에서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과 나만의 그 관계 속에서 정말 나는 주님만을 사랑하는가?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에 주님께서는 맞닥뜨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지금 깊은 실패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인물입니다. 나는 죽어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절대로 난 나만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예수님을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고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했고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스스로 공개적으로 저주하면서 자기 살아보려고 예수님 모른다라고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닥불 앞에서의 그 베드로의 세 번의 실패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모닥불을 피워 놓으시고 세 번에 걸쳐서 정말 너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직접 지어주신 그 공식적인 이름 말고 그냥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그냥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화구야 이렇게 부르면 좀 겁 나잖아요. 요즘 아무도 저에게 화구야 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지만 저희 아버지조차도 강 목사요 이렇게 하는 상황이긴 한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께서 화구야 앉아봐라. 너무 사투리가 많이 나왔네요. 저희 아버지가 사투리 많이 쓰십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말씀하자고 하면 다른 자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제자로서의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그런 경력을 가진 베드로가 아니라 그냥 요한의 아들 시몬, 그 시몬아 하고 불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것은 우리가 모든 계급장 다 내려놓고 선생님, 교사라는 모든 직분
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타이틀 다 내려놓고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사명의 출발점이죠. 그래서 질문은 다르게 하셨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 3번에 걸쳐서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확고한 대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출발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정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사로서의 부르심이 여기 있고 직분자로서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다 있는데 이 부르심을 하기 전에 우리는 모두 자연인으로서 한 사람의 정말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항상 새롭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직분 행함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교사로서 아이들을 또 사랑하고 섬기는 일의 출발점입니다. 이거 없이는 어떤 것도 결실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이거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사실은 쓸모없는 수고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굉장히 중요한 여름 행사, 사실 작년에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지났고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 일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이번 여름 행사 뭐 할까, 어떻게 할까 이런 질문하기 전에 정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으로 동기가 되어서 그 사랑이 나를 움직여서 이 사명을,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양보해도 좋아요. 돈 버는 거 양보해도 괜찮고 직분 일하고 벌고 하는 이 모든 것 양보해도 괜찮은데 좀 그 신자로서 진실된 신자로서 이 욕심만큼은 좀 양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을 제일 사랑하고 싶어. 옆에 집사님, 옆에 선생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싶어. 이런 욕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 땅 그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주님께 가까이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양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양을 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명이 양을 치라는 한 가지 사명이라는 것도 참 특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만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만 주께서 목숨 버려 사랑해 주신 그 자녀들, 우리 아이들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와 흐름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베드로는 아주 엄청난 실패 현장에 있습니다. 고개도 제대로 들 수 없는 지경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저주한 거 아니에요? 저주하면서 자기 살아보려고 도망쳤던 거 아닙니까?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도 주님 사랑하지 않는 듯한 삶을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다시 한번
베드로를 아주 세밀하게 과거를 기억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세팅을 해 두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그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마음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 사랑한다라고 뻔뻔하게 말할 수 있어? 그 짓을 하고도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 사랑의 자리에 그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어떻게보다는 누구를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방법보다는 주님 관계를 더 초점 맞춰서 우리의 사명이 잘 전개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좋은 선생님인가요? 아주 거창하게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일까요? 한 번도 안 빠지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에요. 물론 굉장히 좋은 선생님의 중요한 자질입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자녀들을 대하는 선생님이 진짜 좋은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거 알아요. 그거 봅니다. 선생님이면 아이들 앞에서 척하고 잘할 수도 있잖아요. 공과 공부 안 해놓고도 마치 한 것처럼 여창하게 한번 잘 때울 수 있습니다. 그 집에 가면서 아주 마음이 만족스럽죠. 잘 넘어갔어. 내가 꽤 실력이 있는데 걱정할 필요 없겠는데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한번 그렇게 하는 거 제가 압니다.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 두 번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바른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사랑하셨던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랑이 먼저 회복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여서 이 사명 끝까지 특별히 선생님의 사명이라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사명이잖아요. 이게 어떤 일보다 소중한 일입니다. 정말 평생 기억하고 갈 수 있는 정말 보람된 일이기도 하죠. 그리고 사람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정말 고달픈 일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뭐가 동인입니까? 내가 인정받고 존경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과 대답에 한번 여러분 자신을 진지하게 들여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주님 한 분만을 가장 사랑하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 나는 주님 앞에 얼마나 매달리고 있는가?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피 흘리신 주님이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신 내 반의 아이들, 그 아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그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사명에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셔도 괜찮습니다. 이 사명으로의 부르심은 단순한 교사로서의 부르심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빛되신 주님을 드러내는 사명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하죠.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교사이든 아니든 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 사람, 그 결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제목으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